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먼저 말씀 개요입니다. 1절부터 6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중에 산 아래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내용입니다. 7절부터 14절은 진노하신 하나님께 모세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고 15절부터 20절은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손에 있던 두 증거판을 던져 깨뜨리는 내용입니다. 21절부터 29절은 아론의 변명과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하는 내용이고 30절부터 35절은 모세가 재차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구하는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는 40여일 동안 산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산 위에 올라간 모세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자 산 밑에 있던 백성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리다 못한 그들은 마침내 아론을 부추겨서 그들을 인도할 신을 만듭니다. 그 신은 다름 아닌 그들이 애굽에서 익히 보아왔던 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었죠. 10계명 제2계명을 범하는 일이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던 그들이 우상 숭배를 도모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음을 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면 불평하고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기도 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첫째, 보이는 존재를 의지합니다. 다급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향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껏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았음에도 눈에 보이는 존재를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합니다. 사람을 주목합니다. 재물과 성공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눈에 보이는 성취물, 결과물을 구하고 그것을 보며 만족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영적 가치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은혜, 평안, 영원한 나라,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나 소중한 가치죠. 이런 것들을 주목하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둘째,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투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들이 차고 있던 금고리를 빼어서 가져옵니다. 지체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눈에 보이는 신, 우상을 위해 투자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를 위한 투자보다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이죠. 육체를 위한 투자, 자신의 만족을 위한 투자는 아끼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위한 투자, 영원한 나라를 위한 투자에는 인색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비극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을 사용하고 사용해야 하는 대상을 사랑하는 데 있다. 사랑해야 하는 사람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용하고 사용해야 하는 물질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비극이라는 것이죠. 돈은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되어질 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육체의 향연을 즐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이방신을 섬기는 이교 제사의 문화를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오늘날 문화는 먹고 즐기자는 문화입니다. 이것이 세상 풍조입니다. 타락한 세상의 문화입니다. 거룩과 순결에는 관심이 없고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의 백성들은 이러한 문화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더 좋은 집, 좋은 차, 예쁘고 좋은 옷, 맛있는 것, 멋진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마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런 것들을 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쾌락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육체의 만족보다 영혼의 만족과 그것을 위한 신령한 예배, 거룩한 공동체에서의 교제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구해야 합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사로잡는 그 무엇입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궁극적 관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라는 것이죠.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와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가까이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무엇, 우상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섬기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살지 않도록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가치들을 주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함으로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추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신령한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